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골로새서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 골로새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담임을 했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의 가택 연금 중인 사도 바울을 찾아 섬기면서 이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했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주변 교회들이 볼 수 있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에바브라가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었는지가 이제 성경에 나오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제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정리를 해서 그 문제의 특성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주의적인 특성들이 있었다고 그랬고, 둘째는 헬라 철학적인 특성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골로새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의 문제들의 그 특성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자, 이들은 뭐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래도 이제 종교인으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이해하는 만큼만 믿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들의 삶은 교회 안에 살아가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뭐 지존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도라면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 교회가 있고 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무슨 뭐 종교적인 행사가 있다고 하나 예수님의 존재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하셨듯이 이제 너희와 이런 관계가 나는 싫다라고 하셨듯이 이제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뭐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 대부분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절대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게 되고, 그냥 이제 심하게 나가면 아주 위대한 선지자나 성인 정도로만 이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이제 아마 역사 속의 자유주의 신학일 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짓들이 벌써 이미 이 초대교회 그 초창기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19세기의 그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그 독일의 신학자였던 슐라이어마허라는 사람의 신학, 그리고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의 철학에서부터 비롯이 됐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은 그 정통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을 적극 인정하는 그런 신학을 말하거든요. 형식 면에서는 그리스도교 해석의 궁극적인 권위를 성서에 두지 않고 이성에 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서의 권위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 이게 가장 심각한 이 변질의 그 핵심이죠. 그래서 성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인간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적었다고 하지만 이게 뭐 누가 적었는지 모른다, 확실히 모른다, 뭐 이게 저게 합쳐졌을 거다, 뭐 자유로운 비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평과 자각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과하게 해석하거나 뭐 빼고 해석하거나 이런 거를 바르게 보게 하는 건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판단하게 하는 이 영지주의적인 모습의 핵심과 똑같이 나아가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또한 종래의 속죄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에 이 속죄적인 의의를 부여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주관적인 정신 상태의 변화에서 속죄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는 단지 어떤 뛰어난 종교적 인격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적 사고들의 시초가 이 초대 기독교에서 이미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막 그런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 차이 하나가 이제 아주 완전히 나중에는 이 다른 길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이 수평을 맞추는 거, 수직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처럼 뭐
건물 층수가 뭐 몇십 층씩, 거의 100층이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1cm만 틀려져도 꼭대기에 올라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서 결국 그 건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근본적으로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믿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으면 결국 교회 안에 거하고 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사를 다 따라온다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고 뭐 심지어 성도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거는 단지 외형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그 중심은 전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삶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당을 다니며 기독교라는 종교에 아주 익숙한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다니고 있다라는 이유로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성도라고 착각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교들이 신을 찾고 우상을 찾는 것과 똑같이 그냥 단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런 식으로 축복과 번영과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난 다른 이단 못지않은 아주 위험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누구냐,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인 그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바르고 온전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당장은 그 시대 교회들과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서야 될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이 편지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결국 성경의 66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각 시대, 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각 시대마다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던 핵심 메시지는 결국 그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지 않았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 하나님의 이 법치, 하나님의 법도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 결국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역사 속에서 온 인류를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에서 자꾸 죽음의 길로 가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의 이 시작점이 다 그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릴 때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렇게 됐고, 또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이 흉계자들, 그것을 꾸며내던 자들의 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또 모든 것들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정말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결국 그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는 이 거짓, 이 세상의 세속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 그 우상에 결국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는데, 그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붙드냐, 그렇지 않느냐는 싸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신식 교회당을 나오고 신식 장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장비와 뭐 어떤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만을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 땅 속에 그 하나님의 가치가 심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뭐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유일한 가치를 무엇으로 붙드냐 하는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유일한 가치관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이 싸움이 결국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시대의 기독교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게 정말 참혹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다워야 그 진정한 성도지.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속의 기준을 따라서 저들을 닮아가고 저들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동원한다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얻은 이 대속의 축복을 그냥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의 가기에 좀 찝찝한, 하나님께 뭘 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좀 뭘 요구하기에 좀 찝찝한 그런 더러운 때를 닦아내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교회당에는 정기적으로 나와주는 거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래도 11조 하면서, 또 교인은 교회 안에서 한 식구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1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참 아파하시고 참 일갈하시는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면서도 사람들은, 성도들, 교인들은 뭐 교회 와서 돈 넣고 돈 먹기 식인 거죠. 나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을 줘야지 마땅치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항상 뭐 남들보다 더 낫게, 더 좋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이런 식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완전히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같이 사회, 그러니까 땅끝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뭐 가정이 됐든 사업터가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모든 관계 어디를 나가든 간에 그 땅끝에서 그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 썩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제 맛을 내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도로서 그렇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야 성도다울 수 있다는 이 거룩한 삶의 부르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추구하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삶을, 그게 막 그렇게 살면 마치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계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가는 역사책으로 보거나, 그것도 저자들을 비롯해서 쓰여진 시기까지도 다 이성의 척도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걸 다 뜯어 고치는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씻는 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속죄의 제물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종교적 인격자, 종교적 성인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의 철학이나 종교 정도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쓰여질 그 당시 여러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와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의 사상이 혼합이 돼서 결국 그리스도를 인간의 이해로만 파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옥중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외치는 겁니다. 복음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있고 또 성도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 부르심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한데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서 지내려고 하니까 자꾸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위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자꾸 얘기하지만 이사야서 1장의 이 모습,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여기에 잘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위장된 형식주의, 겉으로 보면 진짜 종교 같고 겉으로 보면 뭔가가 정말 거기에 무슨 살아있는 뭔가가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성도들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덮어놓은 채 인간의 이성적인 해석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그렇게 인간들이 이해하는 수준만큼 이해하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사사시대의 모습, 특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국은 종교가 있으나 종교주의에 빠지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으나 그것을 율법주의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말씀 앞에 바르고 진지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렇게 뭐 자유주의가 됐든 영지주의가 됐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듯 골로새 지역은 혼합 신비 종교들 그리고 영지주의와 같은 사상들과 동시에 헬레니즘의 혼합 문화에 유대교도 이제 한몫해서 아주 복잡한 혼합 종교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던 그런 도시였었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고가 과도한 금욕주의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막 유대교의 율법과 그냥 얽히고 설켜서 여러 의식들이 요구되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던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 골로새 지역 소아시아 전체 지역이겠죠. 종교적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를 목회하다가 로마로 자신을 찾아온 에바브라에게 이런 이제 골로새 지역의 그런 신앙의 현실, 그런 이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건 그릇된 그 신앙의 형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흘러가는가라고 분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혼합주의로부터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우주론적인 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새 언약으로 들어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성도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됐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린 충분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니까 자꾸 신비주의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자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자꾸 꼬아가지고 나중엔 성도들은 어디 손도 못 대는 그런 이상한 그런 종교의 함정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골로새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골로새의 분위기들을 잘 알아야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 더 많은 이해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만이 아니라 이 골로새서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시대적으로 역사를 살펴가니까 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문제가 돼서 깔려 나오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골로새서를 읽어갈 때 특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항상 말했듯이 이건 편지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할 그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조금만 그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 이게 어떨 것이다라는 바른 방향을 잡으면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골로새서를 읽어 나갈 때 골로새 지역에서 발생했던 혼합주의의 양상이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신실한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신실한 성도로서 바르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절대 진리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또 나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편지임을 믿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이 진리의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변개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살기 좋은 물질 만능의 이 세대, 돈만 있으면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따라, 느낌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잃은 세대여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기준을 따라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앙에 따라 그렇게 막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볼 때도 결국 바울이 외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거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싸움은 기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것이냐, 이 시대가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냐,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인가. 결국 이런 싸움이에요. 결국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의도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살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읍시다. 골로새 교회를 강타하던 신비주의, 영지주의의 영향력들이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바꾸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든 이 복음,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곳곳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인간들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지고 유혹하며 인간을 무너뜨리렸는데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확고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 소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에 아주 게으르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형식주의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건데 결국 형식주의자가 되고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가 교회당을 다니면 다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진심을 알면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주의 자녀답게 살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그런 진정한 뜻을 모른다면 아무리 정말 성경이 수천 권씩 차고 넘치고 그것을 풀어가는 주석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형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또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